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도 시작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신 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자리가 될 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요, 오늘 예배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이미 시작된 그분의 은혜를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주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모두 이겨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으며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영과 육이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삶의 갖가지 유혹이나 난관에 부딪히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의 전파하는 소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 각 관련 부서와 전 세계 곳곳에서 기도하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사랑과 축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대면 비대면 선교 사역 위에 축복의 열매가 넘쳐나는 은혜가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간의 복잡 미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 팽배해진 이기주의, 전쟁과 기근이 난무하는 주변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르짖는 수많은 성도들의 중보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과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된 연한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말세지 말의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우들의 형편들을 진지하게 이해하며 돌아보는 사랑과 긍휼의 소중함으로 언제나 품고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에서 필요한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간절히 마음으로 소망하며 겸손하게 기도로 준비하는 후보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결실을 맺고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들이 모두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교육하며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 세례식의 모든 과정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예수님의 참 진리를 깨닫는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교우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교회 사역과 기관별, 교구별, 지역별, 셀별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의식주 및 질병의 고통이나 자녀 양육 문제와 같이 모든 성도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는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도록 축복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들어지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해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김성년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희년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에 갈급한 저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중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허명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서 장애인 인식 개선 영상을 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희년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장애인 성도, 지체장애인 성도, 청각장애인 성도, 발달장애인 성도, 시각장애인 성도, 그리고 우리. 다르다는 것은 같다라는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성도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같은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사랑고 친구들을 볼 때마다 꿈이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과 기쁨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곳입니다. 사랑부에는 마음이 있다. 예수님이 교회에 세우신 한 가족이자 형제 자매입니다. 사랑부 예배는 그냥 가이처럼 춤을 출 거야. 좋습니다. 2022년 4월 24일 주일 예배 함께 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 맞이하여서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예배 공동체, 사랑의 교제가 이 각박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된 통로가 되는 동산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코이노니아 차원에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어제 토요일 WM 센터 신안산 대학에 이전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픈 하우스 진행 중입니다. 우리 성도들 누구나 신안산 대학교 안에 위치한 WM 센터 찾아가시면 그곳에서 그 여러 예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스, 전통 음식, 또 전통 놀이, 또 전통 복장 입고 함께 사진도 찍는 포토존 등 함께하는 교제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안산 대학 안으로 입주한 WM 센터가 단지 우리 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윤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인 이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 우리 교회 안의 코이노니아를 넘어서서 이 안산 가운데서, 우리의 도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또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의 교제 하나님 나라 코이노니아가 더욱더 확장되고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주일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또 함께 가족이 또는 교구 식구들이 이 좋은 날씨, 또 바람도 쐴 겸 WM 센터 축하할 겸 함께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사진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늘날 이스라엘 갈릴리 서쪽 해안에 믹달이라고 하는 해변에서 발굴된 예수님 시대의 회당 유적입니다. 믹달은 막달라라고 성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가 동네 이름이에요. 성이 아닙니다. 동네 이름인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갈릴리에서 잡힌 생선을 그 소금치고 또 반건조식으로 건조하면서 이렇게 가공하는 생선 공장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지금 이 사진은 우리 예배당으로 치면 이렇게 강단 쪽에서 입구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게 양쪽 옆에 좌석이 이렇게 있죠. 회당은 우리는 이제 앞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만, 회당은 디귿자 형태의 좌석으로 서로 둘러보며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4, 15절 보시면 마귀 시험을 다 물리치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진 속에 저 갈릴리 회당, 예수님 시절 지어진 저 회당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겁니다. 그때 저곳에 예수님이 가셨겠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진 않지만, 대신 오늘 누가복음에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단락인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은 물론이고 나사렛 회당에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고고학적 발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수님이 살던 시절 나사렛은 인구 약 500명 정도 되는 산동네였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신 갈릴리 해변으로부터는 자동차로 한 25분 정도는 운전해서 들어가야 하는 이제 조금 더 내륙에 위치한 산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동네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다 함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뜻이죠. 유대인의 회당 예배는 사람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다가
나사렛에 들르셨기 때문에 아마 오랜만에 고향에 찾아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순서가 아니지만 예수님께 기회를 드렸거나 또는 이미 그 읽는 순서가 다 짜여져 있는데 그 안식일이 마침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시는 순서인 것을 다 염두하시고 맞춰서 나사렛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회당에는 히브리어로 하잔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성경 맡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관주를 보면 사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환 그러면은 그냥 섬기는 사람이란 뜻으로만 들리는데 하잔이라는 직책은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니까 찬양도 인도하고 기도도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성경 말씀을 담당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모두가 성경책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제는 스마트 기기로 성경을 다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시대를 누리고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종이도 비쌌고 대체로 그 당시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성경을 기록해서 보관을 했죠. 동네 회당에 성경 두루마리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잔, 사환입니다. 특히 이 성경 중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고 하죠. 토라 두루마리를 이 회당 맨 앞에 특별히 만들어진 함에 보관을 했는데,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함에서 꺼내고 읽은 다음에 함에 다시 집어넣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성경 맡은 자 하잔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의 임무예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렇게 돼 있죠. 주어와 목적어가 없는데 여기서 주어는 성경 맡은 사람 하잔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다 읽으시고 나니까 20절에 보면은 이제 책을 덮어서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서 그 맡은 자에게 예수님이 건네 주셨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날 설교 본문 성경만 펼쳐서 읽지만 유대인, 오늘날까지도 그게 관습이 지켜지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성경을 기본적으로 세 군데를 꼭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중에 한 본문, 그리고 선지서 중에 한 본문, 또 시가서 중에 한 본문 해서 네 주마다 읽는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 맡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건네줬어요. 그 회당에서는 그날 이사야서를,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를 읽게 되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사야 선지서에서 일부러 말씀을 펼쳐서 읽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예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 19절의 그 앞에 주의 은혜의 해, 여기에 밑줄을 잘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구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해, 또 다른 말로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해, 희년. 바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나온 단어죠. 희년을 히브리어로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요벨. 하요벨이라고 합니다. 희년을 의미해요.
자, 희년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희년은 안식일, 히브리어로 샤밧에서 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정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안식일에는 모두가 일을 쉽니다. 쉼을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제 예배를 하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이제 주일로 옮겨졌다고 해석을 해야죠.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너무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면 십자가 복음과 배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이 강조하는 쉼이 부활에 이루어졌다 해서 우리는 이제 제자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안식을 성취를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는 매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에 모여서 주님의 구원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곱째 날을 이제 구약에서 안식일 샤밧으로 정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매 일곱째 해, 일곱 번째 해를 안식년이라고 정해서 안식년에도 쉼을 실천합니다. 특히 강조되는 쉼이 토지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농사를 지었는데 일곱째 해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요. 우리도 꼭 안식년 개념이 아니어도 저 땅을 쉬게 하는 개념들이 농사할 때 있죠. 일곱째 해에 무조건 땅을 쉬게 하는데, 그러면 그 해에는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섯째 해에 내가 2배로 소출 얻게 해줄게. 일곱째 해는 꼭 그렇게 쉬거라. 그래서 안식년이 있죠. 자, 더 나아가서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이면은 7, 7에 49, 그 다음 해 50년째 해를 바로 하요벨, 기쁨, 은혜의 해, 희년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자, 그동안 안식일과 안식년에 추구했던 쉼, 샤밧이 온전히 완성되는 해가 바로 희년, 은혜의 해인 것이죠. 희년이 되면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빚이 탕감을 받는 겁니다. 아유, 부러워라. 예. 아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에 늘 빚지는 인생인데, 야, 물론 좀 텀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50년에 한 번씩 빚이 다 탕감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자, 이 가난해서 누군가에게 팔아야만 했던 가문의 땅, 또는 빚을 못 갚아서 빼앗긴 땅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돈 주고 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가문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빚을 못 갚아서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원래 가문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혹여나 뭐 가까우면 부모님 시절 또는 조부모 시절 부득불 빼앗겼던 땅이 그 가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는 빚을 못 갚아서 채권자에게 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돈은 없으니 몸으로 일해서 갚는 겁니다. 그것이 남의 집에 종이 되는 개념이었어요. 그렇지만 50년째 희년이 되면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의롭고 자비롭게 지키도록 제공하신 율법의 제도였어요. 사회 안전망 이상으로 일종의 리셋, 다 초기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 꼭 남의 욕심뿐만 아니라
내가 욕심내서 어리석은 짓해서 재산을 다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인간의 죄와 욕심과 연약함,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빈부의 격차나 불공정, 어그러진 균형과 질서 등을 매 50년마다 100년에 2번씩 리셋, 초기화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제도가 바로 율법의 희년 제도, 하요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년에 대한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 포로된 자, 노예로 전락한 자를 풀어주는 메시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희년을 전파하는 메시아가 오늘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희년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찾아왔다는 내용, 이것이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빚을 갚는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 우리가 진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심판으로만 갚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다 탕감받고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과 죽음과 마지막 심판의 운명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 그래서 욕심만 따라서 이 세상 근심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로 눈을 떠서 자신이 죄인임을 보고 회개하고 욕심과 이 세상 어두움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희년을 선포하는,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당시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여러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우리 생각에는 복음의 내용이 다 전달될 것 같은데, 굳이 희년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희년을 이야기하심으로써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귀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시대 율법의 희년이라는 제도가, 놀라운 제도가 있었는데도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대로 희년을 지켰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희년을 지켰던 것 같긴 한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외에 그 당시 역사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 당시 유대인 서민들의 생활을 알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농사꾼들이었습니다. 농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서민들은 당시 로마 황제,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성전에 내는 세금, 여러 가지 세금을 냈는데 소득의 60%가 매년 세금으로 바쳐져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는 풍년일 때, 보통 때 이만큼 소출이 나온다. 그러면 그 평소 소출의 60%가 그 땅에 매겨지는 세금이에요. 그럼 흉년일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봐줘요. 흉년이어도
그 토지에서는 이만큼을 가져가는 게 무조건 이제 세금 납부하던 방식이었어요. 굉장히 서민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었죠. 그러면 다 내고 나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출을 받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돈을 빌려서 먹고 살고, 돈 빌려서 그 다음 해 농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돈 빌려서라도 농사 져서 빚 갚고 세금 낼 거 내고 빚 갚고 먹고 살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민들은 매년 돈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일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빌린 돈마저 갚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희망이 있어요. 율법에 보니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빚이 다 탕감이 되고, 빚 못 갚아서 종으로 일하면서 갚았던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희년이 가까이 올수록 돈을 빌려줬던 부자들이 빚을 탕감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희년을 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부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안 빌려줍니다. 대출을 안 해줘요. 희년이 가까워 오면, 예를 들면 내년이 희년이에요. 그럼 빌려주면 당장 못 받는 거 돈이잖아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이 살 길이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꼼수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회의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어요.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자, 만약에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비록 내년이 희년이지만 올해 빌린 돈 갚겠습니다, 각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그 빚은 희년이 와도 갚는다라는 제도를 말씀에 없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 덕분에 부자들은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고 농민들은 돈을 빌릴 수 있었고, 희년이 와도 그 빚은 탕감되지 않고 갚아야 하는 돈으로 남는 거죠. 그 희년이 50년째 해가 있긴 있는데 지키질 않은 겁니다. 이렇게 희년이 사라진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죽고 나면 영혼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멀리 있을 미래에 있을 어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날 축복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부터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년을 선물하는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로 주님이 희년에 대해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우리 죽음 이후뿐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의 삶과 아무 상관없이 이런 거 다 초월해서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만 이야기는 하는 그런 천국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나타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단순히 율법대로 희년을 잘 지키는 정도의 희년 선포가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 자체가 하요벨 희년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은혜의 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14절과 18절입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리고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천국의 상속자로 거듭나고 죄와 욕심에 눈멀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눈을 뜨고 세상의 우상에 인생의 근심에 포로된 자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병과 절망에 눌려있던 사람이 살아내고 살아날 자유를 얻는 희년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힘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힘입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억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악의 문제, 죄악의 문제 다 사라지거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문화가 발달해도 죄와 불의함과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전쟁과 학살이 일어나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런 부조리와 불의와 가난과 억압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 신분제도 이런 거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 사회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사람을 종처럼 부리는 갑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학력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등등 여러 조건으로 사람을, 신분을 이렇게 정해서 나누는 이런 악한 현실이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며 살아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생명, 공의, 자비, 화평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노예제도 예를 들었는데, 자, 초대교회가 살던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죠. 하지만 역사문헌 어디에도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노예제도를 지지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신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상의 법제도가 어떠하든 문화가 어떠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신분의 차별이 없었던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순간이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죽어 넘어진 영혼을 일으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우리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권면하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listen, 경청하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듣고 배우라. 항상 주님께 듣고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돕는 길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성도 개개인을 도우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새로운 말씀을, 계시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다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고 또 순종할 의지를 주시고 삶의 순간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겁니다. 일상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신앙의 양심에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가 많아요. 너 오늘 성경 읽었잖아. 너 주일에 말씀 들었잖아. 너 셀 예배 가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단했다, 은혜 받았다 고백했잖아. 그럼 순종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예,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긴 하는데 뭐가 문제죠? 움직이지 않아서 문제지. 예. 우리가 이런 믿는 사람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런 찌르는 생각들, 우리가 들은 말씀, 읽었던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 그런 찔림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의 성품과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생각이 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100%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잘못 들을 수도 있다. 제 별명이 사우정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아내나 자녀들이 뭐 한마디 하면 그걸 잘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아요. 사람 말도 잘 못 알아들을 때 많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건 하물며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나 어떤 찔림이 있거나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라고 믿어요. 대신 내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따라합니다. 대화가 중요하다. 그냥 아무나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와 대화를 해야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가족일 수도 있고 셀 우리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의 교역자, 그죠? 목사님, 전우사님에게 문의하고 대화하는 거고요. 믿음의 선배들과 대화를 하고요. 우리 셀 식구들, 셀 리더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할 때에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대화를 할 때 내 마음에 이제 더 정확히 깨달아지고
배우는 말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해했던 것은 교정이 되고, 놓쳤던 것은 보충이 되고, 희미하게 알았던 것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로서 어떻게 선택하고 순종할지 배우게 돼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듣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삶이란 love,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삶입니다. 저를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마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태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충실하게 닮느냐는 둘째치고라도, 넘어지고 연약할 때가 많더라도 성령의 은혜를 받은 마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고 싶은 의지,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려는 의지가 거듭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라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받으면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된다. 처음부터 묵직하게 나가네요. 그렇죠? 좀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용서하려니까 아이고 큰데.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돼요.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이 성령 받으라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온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로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여 하나됨과 화목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진 힘이 있다고, 가진 돈이 있다고, 가진 재능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봉사하고 선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보통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원래 성격으로 타고난 어떤 장점이나 내가 타고난 재능을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원래 나한테는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내 삶에 나타나는 거,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로, 능력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나는 전혀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 겸손하게 행동하는 거,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것이 이렇게 내 힘이 아니니까, 나는 힘이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이 하라니까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 중요해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순종에 집중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주신 힘과 용기로, 지혜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정말 저만 하면 훌륭하고 재능도 있고 경력도 좋고 잘생겼네, 이거 할만하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저런 사람도 섬길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섬길 수 있구나, 이런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품과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이 나타납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처럼 성령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이루시는 희년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면서 경험하고 나타내는 동산의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 그냥 길가의 잡초예요. 잡초를 누가 밭에 심습니까? 원래 잡초였던 겨자풀에 불과한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밭에 옮겨 심어졌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옮겨 심어졌어요. 그랬더니 자라봐야 잡초인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무가 됐어요. 온갖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 같은 하나님 인생으로 거듭났어요. 그 큰 나무 인생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큰 나무 인생이라니까 겁나시죠? 아, 내가 무슨 큰 나무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부터 출발한다. 겨자씨 같이 비천한 사람이 되셔서 땅에 묻힌 겨자씨처럼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처럼 겨자씨 같은 작은 순간, 겨자씨 같은 작은 일에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겨자씨 같은 순종 한 걸음 갈 때에 어떤 죄인이든 가난한 심령이든 아픈 인생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과 쉼을 얻는 희년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살아있고 사랑있는 동산의 가족들의 하나님 나라 희년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전파하신 희년 하나님 나라, 해방되고 다시 살아나고 눈을 뜨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날마다 누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 질문 2개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비천하고 눈이 멀고 눌려있던 영혼에게 주어진 복음과 자유와 은혜를, 복음과 자유와 은혜를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정말 날마다 누리며 사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성령님께 힘입어 희년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내가 결단할 믿음과 사랑의 순종은 무엇인가? 겨자씨만한 결단과 순종이면 됩니다. 거기서 희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희년을 누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자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자유를 누리며,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은혜의 날을 날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각박하고 괴롭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희년, 하나님 나라 날마다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님께 늘 배우며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겨자씨 믿음의 작은 결단, 겨자씨 같은 작은 순종한 걸음이 큰 나무 하나님 나라 희년으로 경험되고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노라고, 함께 일어나느라고, 살아내고 살아나노라고 결단하며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니, 드린 예물 위에 오늘도 돌보시며 입히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희년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주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나 노래하네. 아멘. 임직자 선출 및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투표 방법을 소개합니다. 공동의회 투표는 5월 1일 현장 투표와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투표는 본당은 1층 챌린지홀, 학교 예배당은 1층 세미나 1실에서, 전자투표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교회 홈페이지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와 본당 현장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 예배당 현장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현장 투표는 본당 1층 챌린지홀, 학교 예배당은 1층 세미나 1실에서 진행됩니다. 투표소에 도착하시면 개인 바코드 체크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주십시오. 투표용지는 원로장로 추대, 장로 선출, 안수집사 선출, 권사 선출 각각 한 장씩 총 4장입니다. 전체 매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기표 시에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 선출은 찬성하시는 후보만 기표란에 체크합니다. 장로 선출을 위한 기표는 10명까지 하실 수 있으며 10명을 초과하여 체크하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안수집사 및 권사 선출은 모든 후보를 찬성할 경우 기표용지 상단 제목 우측에 있는 전원 찬성 기표란에 체크합니다. 각 후보별 기표란에는 관례 및 편의상 반대하시는 후보만 기표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학교 예배당 세미나 1실은 1층 좌우 통로 끝에서 모퉁이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 본당과 동일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된 투표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자투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전자투표에 참여하기 전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번호 2자리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발송된 메시지의 인증번호를 확인하시고 인터넷 창으로 돌아오셔서 인증번호 입력칸에 2자리의 숫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 및 원로장로 추대 명단이 각각 표시됩니다. 후보자가 많을 수 있으니 아래까지 후보자 명단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 선출은 찬성자에 대하여 체크해 주십시오. 장로 선출은 현장 투표와 동일하게 10명까지 기표하실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 및 권사 선출은 모든 후보에 대해 찬성할 경우 투표 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전원 찬성 기표란에 체크해 주세요. 반대하시는 후보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후보에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각 페이지마다 투표 확인을 눌러주셔야 기표 내용이 제출되며 모든 투표가 완료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원로장로 추대 투표에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알림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후에는 기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 및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실 임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직분자 선출 및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1차 공동의회가 5월 1일 다음 주일에 개최됩니다. 본당 현장 투표는 1층 챌린지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 예배당 현장 투표는 1층 세미나 1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필시와 모바일을 통한 전자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배 전에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더 잘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셨던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정상화됨에 따라 본당 지하 주차장이 혼잡합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 직원 및 봉사자분들은 외부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 1층 큰 스폴에서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식이 5월 1일 다음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5월 8일 주일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22일 주일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신청은 5월 1일 다음 주일부터 5월 7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김성현 담임 목사님의 첫 번째 저서 복음 그리스도 안으로가 5월 15일 주일 출간됩니다. 서적은 큰숲 출판사와 교회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큰숲 맑은샘 5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5월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동산의 모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다양한 은혜의 마당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각 가정이 셀레베 모임을 통한 풍성한 은혜를 더욱 누리도록 강의 영상과 핸드북을 통해 돕고자 합니다. 매주 제공되는 영상에는 주차별 강사와 주제를 통해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돕는 자양분을 마련하고 온 가족이 함께 셀을 누릴 수 있도록 셀예배 모임 핸드북이 제공됩니다. 특별히 핸드북에는 한 달간 온 가정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 기도문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을 더욱 배우고 열매 맺길 소망하며 패밀리 아카데미가 진행됩니다. 5월 5일부터 총 4주간 진행되는 기초과정은 성경적 가정, 부부, 부모, 자녀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5월 17일부터 진행되는 심화과정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라는 주제로 화요일 저녁반과 심리 이해와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오전반이 개설됩니다. 또한 오후 한가족 예배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집회를 마련하였습니다. 5월 15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어린이 성도와 온 가족을 위한 히즈쇼 뮤지컬 공연이 진행되고 넷째 주일인 5월 22일에는 가정 안에서의 건강한 의사소통과 남편의 모습에 대해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29일 주일 본당 2, 3부 학교 1, 2부 예배에서는 교회 학교와 3040 세대, 장년 세대가 다 함께 어우러지는 3040 교회를 잇다 예배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는 3040 세대를 중심으로 자녀, 부모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하나 되어 누리는 시간으로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가정이 세대를 넘어 하나 되는 시간 5월 동산교회 가정의 달 사역들을 통해 모든 가정이 더욱 푸르른 동산처럼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동산의 모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다양한 은혜의 마당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세대를 넘어 하나 되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5월 한 달 되시길 소원합니다.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셀 예배 모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5월 2일 월요일부터 1부 오전 5시, 2부 오전 6시로 드려집니다. 본당 1부 새벽 기도시 교회 차량이 운행됩니다. 본당 10층 기도실은 5월 2일 월요일부터 오전 6시에서 10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큰스폴 기도처는 4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실내 취식 금지는 유지됩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4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교구 강상태 안수 집사님, 민은숙 권사님 가정, 13교구 강기석 성도님, 유수정 성도님 가정, 25교구 임원빈 안수 집사님, 김숙녀 집사님 가정, 청룡교구 강형범 군과 고수정 양의 결혼 예식이 4월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의 자세한 내용과 교회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힘입어서 예수님께 듣고 배우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겨자씨 믿음과 순종의 한 걸음 갈 때에 거기서 희년이 경험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인생을 살아가노라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이미영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